교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0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재밌는 또 중요한 말씀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방법이 잘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네. 제가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어져야 되잖아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말씀을 믿음과 화합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내 믿음으로, 내 믿음화가 돼 있어야 돼. 내 믿음이야 그냥 말씀 자체가. 그런 변화의 삶은 오직 기도로 나타납니다. 기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성장해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 하늘에서 은혜를 받을 방법도 없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통로를 붙잡고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할 때 기도 열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훨씬 크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훨씬이 아니라 완전하게 사탄과 비교할 수 없는,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타락한 창조물. 그러니까 그 영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신데, 근데 우리에게 더 가까운 존재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 땅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항상 그 역사가 뭐가 나타나냐면, 항상 중심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거나 못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들이 다 사탄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방해받으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나쁜데도 당하잖아요. 내 마음만 그럴 뿐이지 어떤 방법을, 별도 방법이 없죠. 사탄이 우리를 엄청나요. 그래서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맡고 있는 그 세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오시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긍휼도 내려오시죠. 보혈도 내려오시죠. 성령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받아야만이 여러분이 그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듣는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항상 헤매는 원인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딱 들어와 있어봐요. 내가 헤맬 이유가 있는가요? 없잖아요. 확실하면은 여러분이 믿음이 든든해지잖아요. 튼튼해지고. 그래서 나는 어느 때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확신하게. 근데 이것이 안 돼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것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럼 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않고 신앙생활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지.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게 힘들어요? 왜 물어봤죠? 예수님께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했노라 그러시니까 지가 누군데 죄를 사해 속으로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 죄상을 받으니라 소자상을 받으니라 하는 것과 네 상을 들고 와라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제가 물어본 게 그런 거예요. 죄사함이 훨씬 어려워요. 예수님이 중풍병자 병 고치는 건 이미 다 와 있어요. 능력이. 그러나 속지 않은 것은 주님의 노고가 따라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말씀의 권세 사용해서 예수님이 수고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야만 속죄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이고 이미 능력이 와 있기 때문에 뒤나면서 와 있기 때문에 명령만 해도 그냥 귀신 저기 중풍병 나와버리는 이것은 그냥 쉬운 거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죄사함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이걸 찾아내지 않으면 맞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탄이 없으면 그냥 다쳐요. 중간에 맡긴 다음에 없는데 왜 그냥 못 가겠어요? 그냥 바로 올라가겠죠?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그냥 통해버리는 거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사람만 이 기도가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응? 응답받고 이 권세가 안 된 사람들, 이것이 안 된 사람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루어진 사람도 기도하는데 그것도 안 이룬 사람은 기도를 않고 언제 응답받겠어요? 그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집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이죠. 성도들의 사명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걸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닌 사명이라는 것은 미션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잖아요.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그의 보혈의 권세를 통해서 기도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은혜를 내려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오는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산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살아야 하잖아요. 다 사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말씀 듣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가면 기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베이스 말고 더 큰 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서 한번 꾸준히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붙으셔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저는 손을 막을 수가 없구나 할 때까지 가셔야 돼요. 조금만 더 지쳐가지고 못하는 그런 사람은 패기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마귀가 막고 있다고 못 가고 뭐 때문에 못했어요. 핑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비굴하다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못했어요.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내 잠을 쪼개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이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 평가하실까 보세요. 나중에 말씀을 분명히 전해줬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 건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튿날 35절도 이튿날 여기도 말씀하셨고 33절도 이튿날 둘째 날에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보니까 둘째 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는 셋째 날 그렇죠?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났다. 여러분 빌립이 어디서 나오나요? 앞에 나오죠? 오늘은 또 두 제자가 나오는 모습도 여기에 있고요. 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름 받은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면 참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죠? 빌립이 지금 지나가다가 주님이 딱 명령하신 거예요. 너 나를 따라와. 근데 역시나 베세다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나 안드레가 다 베세다 사람인데 역시 빌립도 베세다 사람이었다. 성경에 그 동네 사람이었다 할 수 있어요. 한 동네에서 이제 몇 사람이 부름 받은 거죠. 지역별로.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참 특이한 것들은 연예인들이 자기 친구들이 다 연예인이더라고 보면 한 사람이 들어오면 몇 사람이 들어와 있더라고. 그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니까 이상할 정도로. 여기 제자들도 이렇게 한 동네인데 같은 동네 사람이 딱 꼽히는 거야. 특이하잖아요. 그 연관성이라는 건 참 특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이긴 하지만 그래서 자, 빌립이 예수님이 그 인도하심을 이제 콜링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간에 이 빌립이 다른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깨닫고 어떻게 알았는지는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나다나엘에 소개하는 전도하는데 소개하는 그 말씀이 참 놀랍다 이거죠.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자,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알았다는 거죠.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기록한 그분이 바로 나왔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물어보지 않잖아요. 나다나엘처럼 물어보지 않아요. 고백이 없잖아요. 빌립은 그렇죠? 고백이 없습니다. 따르라 하고서 그것을 끝인데 그 빌립 안에 벌써 이미 뭐가 와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기록한 그분을 찾아냈어요. 영어로. 놀랍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부터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 연구를 하지만 그것은 나에 대해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들어있어 그 안에. 그럼 예수님이 찾아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누가 찾아내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구약만 연구해서 예수님 못 찾아내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리고 구약 학자들이 있어요. 구약을 전공한 그 사람이라고 소위 학자들은 구약 그냥 품 그대로만 가르쳐줘요. 신약을 잘 연결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신약 연구한 사람들은 구약과 합쳐서 연구를 해요. 그래야 완전히 알아지니까. 이 빌립은 이미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이 자기한테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알았을까? 기록한 그분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구약에 기록한 그분, 그 약속된 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그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 써 있는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찾았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시각은 완전하게 메시아를 찾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거죠.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가, 그러니까 내가 한 방향을 해서 똑같이 달려간다 할지라도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끝까지 못 갑니다. 근데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끝까지 달려갑니다. 왜? 저기까지 가면 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찾아졌잖아요. 하나님과 소개됐고 이 땅에 선포하셨고 회개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포된 말씀인데 이것에 확실히 있으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달려갑니다. 확신이 있으면. 그러나 이런 말씀이 된 확신이 없으면 헤매는 거죠. 달려가면서도 이게 맞나 내가 믿는 게 맞아. 항상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믿음은 히브리서 1장 11장의 말씀처럼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잖아요.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나한테.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정말이야, 참이야, 이것이 와 있어야 돼 내한테.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어떻게 봤냐면 오실 분으로 본 거예요. 있어, 아직 안 온 거야. 없다고 하면 오실 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계신데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그분을 믿었어. 그게 되거든요. 신약의 사람들은 이미 왔어. 그리고 구원을 이루셔서 오신 줄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구약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질이 달라요. 그분을 믿기는 믿는데 오신 분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오시기 전에 줄을 믿는 사람도 있고 달라요. 그럼 구약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어야 돼?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성령으로 또 보내셔서 다 가르쳐줬잖아요. 지금 그렇죠? 나한테 지금 평안에 안 주신 거 보면 이게 사탄이 많이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은 어지럽잖아요, 형이요. 여기는 보혈 찬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요즘 여러분을 좀 어지럽게 하는 말씀 못 듣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구약에 있는 말씀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나타내 확인했다는 것은 오실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확인된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실 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신 주님이 되셨어 지금. 그죠? 확인되셨어.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십시오. 주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구주로 계십니다. 여러분이 영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시는 거죠.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면 여러분이 발견됩니다. 그 말씀. 왜냐하면 교회를 찾아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분들은 주님이 와 계셔요. 그런데 내가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를. 그래서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찾아낸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걸 믿으셨어. 그렇게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권세를 이미 엑소시아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알아듣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이란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믿지는 않는 거야. 예수님이 계신 거 믿잖아. 있는 거, 계시면 계신 거 분명히 믿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면 이걸 믿어야 돼. 똑같은 거니까. 그럼 부정하려면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예수만 믿는 자체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영접하시고, 내 안에 오신 주님 내가 알지 못하겠다, 지금도 안 믿어진다, 그러면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난 주님을 믿습니다. 난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내 안에 오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가르쳐달라고. 확인해 보십시오. 안 가르쳐주면 가르쳐잖아. 이거 모를 수가 없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준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준비 하시죠? 말씀이 주어지면 믿으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시고 주님 가운데 확인하셔서 확증을 받으시면 할렐루야가 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은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어려워진 거야. 내가 영접하는 방식에서 어려워진 거야. 그냥 믿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도 선지자로 말해놨잖아요. 시편 기록한 말씀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는 선지자와 같다, 다윗도 그렇게 얘기해놨잖아요. 시편의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나와 있죠, 선지자처럼. 그러면 다른 성경에, 다른 선지자에 미가서도 나오는데 50분에 대해서, 그죠? 이사야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에레미야도 다 나와 있어요. 에스겔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는 그가 오기 전에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약속까지 다 해놨어요. 그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도 예수님이 밝혀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대로 오셨는가. 그 성경 말씀이 그렇게 오래전에 예언됐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성취됐다는 거야. 그것을 빌립이 확인했어. 그걸. 그 약속하신 그분이 저분이야. 어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저분이야. 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알아집니다. 믿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런 전도를 받고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나다나엘의 생각이 조금 일반적인 유대인의 생각과 같다.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나사렛이란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지.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여러분 분명히 전에 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선이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 단어 자체가. 선을 베푼다 그러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부터, 어떤 국가 재난으로부터, 아니면 일반적인 개인적인 구원, 죄로부터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그 자체가 선이에요. 그 생명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선이에요.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런 구원이 날 수 있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런 거죠. 확실히 나다나엘은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선에서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걸 부정을 해요. 자기 수준이죠.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하는데 거기서는 그런 분이 날 수가 없어. 구원자가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 이제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지적인 분의 문제입니다. 빌립은 이제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요, 와서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보라. 자, 말씀이 있는 곳에 와서 보면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찾고 있었다면 찾고 있는 그분이 이 안에 임재하시거든요. 지금 성령께서 상당히 기뻐하시는, 조금 찾아주셨어요.
찾아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거기 가봄이 있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가 성령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임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내가 그 중에 있다 그랬죠? 내 이름으로 보면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님이 계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보라고 해도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에서 잘 안 믿고 pendulpendul한 사람들 와보라고 얘기하세요. 만약에 주님이 그를 선택한 자라면 그날 와서도 거꾸로 줄 수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와서 봐. 그래서 만났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있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는 개인적으로 만나서라도 한 말씀이 들어갔는데 딱 들을 수 있어요. 그 심령 깨트릴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게 아니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다나엘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가 좀 선언할 수 있냐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만나서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하고 만날 수도 없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무한 앞에 있었던 봤다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 분명하게 그 사람이 무엇을 찾고 있는가를 주님은 봤던 거예요. 봤는데 나사렛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네, 자기도 선한 것을 찾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는 날 수가 없을 거야. 그런 것은 인정하기 싫은 거지. 빌립은 자기 말하지 않고 와서 보라. 아니야, 거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얘기를 한다고 듣는 게 아니야. 여러분 와서 보라는 말씀은 현실감 있게 네가 직접 체험해봐라 그런 얘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보려면 누가 계시는 거 가봐야 돼요? 예수님 계신 데를 가봐야겠죠? 만나면 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만나죠. 자, 이제 와서 보라 하니라. 근데 예수께서 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저 와서 보라니까 어떻게 지금 오고 있죠? 갔잖아요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보라 그러니까 진짜 나다나엘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란 분은 만나고 싶긴 한데 나사렛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니까 와서 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 가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만나러 진짜 가보는 거예요. 가서 오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 준비되어 있죠. 뭐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잘못 구하면 이 심령 안에 그 찾아내려고 하는 것들의 완전성이 안 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이 실제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줘야 될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주구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구원이 와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있어요. 주님이 보고 이루어달래요, 그걸. 물론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부정하면 내 거 원하는 것이나 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 그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할 때는 그 일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드려주는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간파하시게, 너의 중심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있구나 확인하시게, 그렇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 목적이 아니고 나의 목적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면 들어주세요, 그것이 되면 그건 기복이나 같은 의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다른 그런 기도가 되고 말지요. 사람 마음속에는 정말로 숨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곳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 그 사람 한 사람만 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일간 베스트 그 일베란 존재가 있잖아요. 그들이 쓰는 그런 얘기들은 이것들은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친일파에 들어가 있는, 현재 좀 조문스럽게도 태극기 부대에 속한 사람들, 그런 종류의 인간들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이제 한 번씩 내가 만나보거든요. SNS 보면 그게 나와요. 한 번씩 그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좀 그렇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말이 좀 거칠고, 도대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국론 분열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친일파와 반일 감정 가진 사람들이 지금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친미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의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일본의 지배받던 사람들이 또 지배받기 원하지 않잖아요. 의존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감정을 흐트려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본으로 여행을 가지 않는 게 가장 큰 타격이랍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벌어준 사람 중에 한 30%가 한국 사람이 벌어준답니다. 관광객으로.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쌀이고 지금 원자 그 문제 생겨가지고 그 생산됐던 그 지방에 쌀이며 거기 근방에 있는 고기를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관광객들이 먹어준답니다. 가서. 모르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일본에 가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원폭 당한 거 똑같은 건데, 비폭을 당하면서 가서 맛있게 먹고 돈 비싸게 쓰고 오는 거예요. 땅도 지금 다 더럽혀져 있는 상태인데 음식까지 다. 그거 해서 그런 나쁜 것들은 끊어내야 되겠죠.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본질을 가지고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위해서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어떤 방법을 찾지 않고 무조건 자기들의 정권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려야만 되는 그런 사람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못 받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다 아베 정권이 지금 노리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실패하게 만들어서 정권을 친일파에 넘기는 겁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모르시죠? 그것은 여러분이 신앙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아니라면 그걸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데, 자, 속이지 않는 거, 이렇게 나사렛 사는 건 날 수 없는, 나사렛을 구원해 줄 수 없어라고 나사렛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숨기지 않는 것, 그것이 간사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구원을 바라는 사람인데 자기의 생각을 숨기지 않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말은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면 끝이죠. 다른 사람 알 필요 없죠. 주님 인정하시면 되죠. 더 이상 인정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원래 스타일이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 인정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 인정 안 하시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거죠. 성경에서 냉혹하게 보일지라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분명히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하고 있는 그 마음도 아시고, 그 다음에 속이지 않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을 다 파악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대답하신 것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게 무엇인데 그게 있을 때 봤는데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전에 서울 올라가니까 이걸 누가 물어보시더라고, 어떤 목사님. 무화과나무로 앉는 게 뭐예요? 뭔데 이거 그 빌립이 그렇게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그게 뭔데? 이게 여기 다 비밀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무화과나무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은 무화과나무가 잎수가 상당히 잎사귀가 커요. 상당히 큼직큼직하잖아요. 그런 땅들은 좀 메마른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겨지면 사람들이 그것에 모여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그런다. 거기서 성경도 공부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낮만 밤은 괜찮지만 낮은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그 기도가 간구가 그 안에서 굉장히 깊이 정말로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읽었죠. 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걸 봤는데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진실함을 주님이 읽어낸 거예요. 그 사람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한 말씀으로 인해서 나달의 10년 가운데 바로 고백이 나온 거예요. 랍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오나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바라고 있던 그분이, 내가 바라고 있던 그분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구원자가 필요한데 어떠한 구원자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투사 나타나봤자 그것은 싸움밖에 더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많이 마카베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하스몬 왕조라는 게 있어요. 그들의 싸움이 지질하게 컸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400년 동안에 그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 끊어진 이후로. 근데 그때 100몇 년 동안 그 싸웠단 말이에요. 마카베 왕조를 통해서. 그런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를 리가 없어, 그 사람이, 지식인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기대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한 구원자를 보내주기를 소망하고 무화과나무를 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안에 탁 들어왔어요. 말씀. 빌립이 나를 따라왔을 때 딱 알았잖아요. 그분이 율법에 기록한 그분이지. 그분이 선자들이 말한 그분이 딱 알았잖아요. 나다나엘도 즉시 알아챘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딱 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이신 그분,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와서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심령이 또 가졌죠. 그대로 마음을 다 열었죠. 그리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이 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러 오신 왕이십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스라엘 임금으로 나다나엘이 고백하지만 동방박사들이 온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임금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임금이잖아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왜냐하면 아시리아한테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혼합 형통이 돼가지고 그들이 뭐가 됐어요?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10족속은 다 사라져버리는 똑같아. 그러니까 남은 족속은 어디야? 유대 나라만 남았잖아. 혈종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말이 맞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섞여져 버린 다른 이방 혈통과 섞여진 그들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임금이 되셔야 되는 거지. 유대인들도 사마리아들도 이방인 땅끝까지도 다 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임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넓이가 더 크죠. 이스라엘 임금.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어떤 일이 큰 일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 이것은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무화과나무로 있을 때 보았을 때는 믿느냐고 물어보시고 이보다 큰 일도 보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다나엘은 부활의 예수를 만납니다. 만나는 거죠. 지금 초림의 예수 부활되지 않고 인간으로 내어진 그 예수를 만난 것도 큰 은혜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 부활의 주님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큰 일이잖아요. 다 봤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지성소로까지 들어올 수 있는 하늘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는 꼭 하늘문이 열린 그곳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우리가 야곱의 사닥다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까지 열려져 있는데 사닥다리가 쭉 있으면서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기만 왔다 갔다 해요. 이상하잖아요. 천사들이 아무데나 날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 왜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해? 사닥다리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성경에 말하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이 열려지잖아요. 하늘 문이 열려지면 이 사닥다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되어졌어요. 야곱은 그때 상징적으로 나타나신 그 사닥다리를 영적으로 봤어요. 꿈속에서. 만난 거죠. 그리스도를. 주님이. 자, 야곱의 역사를 보면 너무 이제 거기 그 부분만 말씀을 딱 드리면 야곱은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형은 난 죽이려고 하고 도망갈 데가 없어요. 삼촌이 오라고 해서 간 게 아니고 엄마가 가라고 해서 나는 가고 있는 거야. 그 어린 야곱이 갈 데가 없는 거야. 처량하게 길을 가다가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고 있는 거야. 불쌍하죠. 의지할 데가 없는, 의지할 곳이랑은 단 한 가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에 꿈의 사악들을 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심령이 그때부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 영적인 길이 열어진 거예요. 약속도 해주잖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냥 그대로 믿기만 하면 좋은데 자기 말을 해가지고 문제가 좀 생겼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놨어요. 야곱에게. 그러면 이 말씀도 우리한테 열어놔요. 나단들처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의지하면 열어놓습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지금 계시고 영적으로 지금 일을 하시면 여러분 그 주님이 구원자가 되신 그 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오락내리락 하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길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만 있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 한 가지를 못 찾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 찾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찾은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셋째 날에 나타나는 그 물이 포도주는 것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자체가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많은 말씀들이 다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경대로만 이해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영으로 이해를 하면 딱 보여요. 여러분 이 안에 감춰져 있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그러냐? 무한함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것은 누가 가져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조림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나다나엘이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 재림의 예수까지 성령으로 오신 예수까지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도 무한함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한함 아래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분을 만날 때까지,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그게 무한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주님 만나겠죠. 주님 만나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드리면 주님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게 은혜 받은 방식이에요. 은혜 받는 방식. 전도하기 어려우면 와서 보라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생명을 구원하고 걸렸으면 준비 딱 해냈습니다. 선부 딱 하십니다.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구원받아야 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찾고 있는데 못 만나가지고 헤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의심도 많아. 쉽게 안 믿어.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단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다 떨어집니다. 무릎 딱 꿇죠. 정말로 여기 하나님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진 그때가 저는 확신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성경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가 뼈대고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때는 참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건 쉽게 들려지지만 여러분들은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로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걸 준비하면서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 수고가 이번 주는 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 쭉 따라가니까 결론이 잘 나왔어요. 성령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한 주 한 주가 나는 진짜 엄청난 고뇌를 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 드리면 땡일지 모르지만 물론 여러분 나가서 수고하는 게 따로 있지. 나하고는 다르잖아. 다른데 이 말씀이라는 세계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씀 듣고 이제 기도로 확인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